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면,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성경에도 보면 낯선 환경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렇고,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갈 때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곳 사람들이 잘생긴 예쁜 아내를 뺏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됐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사실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고, 이제 그랄 지역에서 거했는데, 사실 그때 또 아내를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큰 일을 닥칠 뻔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특별히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까 나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뜻은 생명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요새. 요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생명의 요새이니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8장 12절 13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들이 말을 따라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는 것을 놀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 뒤에 불신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뒤에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좀 성경 좀 펴시고요. 집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맨 앞에 언급된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단어는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이 빠지는 죄악이 결국 뭐 그 밑에 나오는 그 항목들이죠. 죄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때 보이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의식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의식하고 더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해서 올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처신을 하게 되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보다 더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짐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봐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